같이 축복송을 부르심으로 주의 공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 영혼 거룩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이 은혜함을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거리며 이기함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걸어가세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요. 믿음 위에 서서 육마기의 암을 짓고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떤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앞에서 일일이 걸어가세요.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요. 믿음 위에
창가들과 한가하는 곳마다 주의 국기 날리고 황금 포도 잎이 승리의 수식 온 세상이 전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우며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우리의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서울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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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서울터 나가세.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하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나의 손이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9개월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약하나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셨고, 저희들은 미련하나 성령님이 지혜롭게 해 주셨으며, 저희들은 길 잃은 양 같으나 길 대신 주님이 저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에만 신경을 쏟고 살아온 저희들에게 영혼을 보는 눈과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굳어진 무거운 마음을 양털같이 부드럽게 솜같이 유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어지러운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찹찹한 심정을 정리하여 주시고 의심찬 심리를 튼튼한 확신으로 바꿔주시며 소망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 주님께 성실치 못함을 발견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눈물로 고백하면서도 저희들의 생활은 주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께 도저히 긍휼을 바랄 수 없는 오만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상한 갈대처럼 넘어지기 쉬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이 성별하여 세워주신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삶의 전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길복교회도 사랑과 진리 안에서 부흥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본받아 섬김의 도를 힘껏 실천할 수 있는 길복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낙심과 좌절에 빠져있는 심령들을 치유하고 고통 중에 괴로워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소망을 주는 길복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주인이시오 역사의 중심이시며 또한 완성자이심을 믿사오니 길복교회 청년들과 학생들로 하여금 이 세상과 연합하는 자 되지 말고 예수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붙지 않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시기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전을 나설 때에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길 넉넉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위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의 손으로 강권적으로 붙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배드리는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이 친히 운행하실 줄 믿사오며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주일입니다. 2024년 2월 달에 이제 장로를 피택하는 것, 이제 여기까지 길봇교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길봇교회에 저를 보내셨고 길봇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의 전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받은 곳이며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고 목사로서의 사명이 다했다고 주께서 부르실 때 정말 저의 생명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제가 돌아가야 할 교회이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저의 마지막 생애를 보호받고 양육받고 세움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길봇교회가 장로를 피택하는 그 일을 4달 반 앞두고 오늘 이제 저희 교회는 장로를 피택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장로 신임, 안수집사 피택, 안수집사 신임, 권사 피택, 권사 신임을 받고 싶은 분들에게 지원서를 이제 마련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길봇교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길봇교회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그 길봇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드러나 교회가 그 앞에 주를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로서 주님의 교회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장로의 위치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장로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이제 그 직분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그 시간의 순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길봇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라는 그 직분으로 교회의 이름을 삼은 거죠. 그것은 장로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어떤 한 지역에 그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사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무리를 이루게 되면 사도들은 그 무리 가운데서 신앙의 진보를 보이며 성숙한 사람을 택하여
장로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로서 지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무리가 생기면 거기에 그 무리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스림을 받고 교회로 지어져 가게 됐죠. 교회는 모든 권한이 사도에게 있지 않고 장로에게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셔서 그에게 맡기신 개인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서 그 무리를 다스리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한은 사도에게 있지 않고 장로에게 있었습니다. 지교회에 관한 모든 권한은 장로에게 있습니다. 결국 사도는 그 특성이 가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는 거고, 장로는 그 교회에 머무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사명성과 장로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사명과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신앙이 진보하고 성숙한 믿음의 형제가 있을 때 장로로 세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들은 모든 교회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처음에 전도를 하러 가고 계속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그들이 때를 만들어서 다시 그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할 때 사도들은 그때 그곳에 방문해서 장로를 세웠고 모든 교회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뭔가 조직이 갖춰지고 자격이 갖춰진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장로를 세우고,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은 교회는 안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장로를 세웠습니다. 5년, 7년, 10년 뭔가 계속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사람을 장로로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장로는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교회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장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나왔고 거기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의구심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교회는 수포 목사를 중심으로 세워져 오는 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목사를 돕는 사람으로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원초적인 교회의 모습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장로가 세워지고 감독들이 세워질 때 절대 기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 속에서 좀 더 신앙의 진보를 보이며 성숙한 사람 중에 택하여 장로를 세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도들이 그들의 기준을 갖고 장로를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어떤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검증하고 그 뜻에 따라 그 일을 수행했을지라도 장로를 선택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들로 삼았다. 이미 교회와 사도가 그것을 수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장로를 세우고 누가 장로를 나한테 주었고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만일 성령이 세우지 않았다면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장로가 됐을 것입니다. 아마 목회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령이 선택하시지 않고 성령이 세우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됐다면 확실한 건 이겁니다. 교회가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죠. 교회 안의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교회를 교회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교회에 무익하고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목사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그 의식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분명한 것은 교회 속에서 그의 영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로 삼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로는 어떤 책임을 갖습니까? 장로로 그렇게 세워지면 어떤 책임을 갖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은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그가 져야 할 짐이 있으며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놀아도 되는 사람은 없고 혜택만 받아도 되는 사람은 성경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를 통하여 교회가 형성되고 장로가 세워졌을 때 그 장로는 교회 일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기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며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신앙의 짐과 사명을 대신 져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장로는 감독자입니다. 감독자라는 건 돌보는 자이며 다스리는 자이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을 아실 것입니다. 그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아무리 공사하는 그
노동자들이 안쓰럽고 절박하고 힘들다 해도 그걸 대신해 주는 자가 아니라 감독자는 어떤 상황에도 그 기준을 낮추지 않고 설계도대로 시공이 되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감독자입니다. 장로는 내가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한 장로는 교인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혼자 일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자리에서 장로는 결국 제창하는 사람이고 교인들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들은 말씀과 신앙의 부르심에 따라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장로는 그들에게 믿음의 격려를 통하여 그 발걸음을 떼도록 섬기는 자가 장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익숙해 있는 우리는 나의 삶에서 나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그들에게 환심을 사거나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 그 이상의 그들의 진정한 필요를 깨닫게 하고 그 필요에 도달하도록 돕는 자가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에게는 그 책임에 대해서 사무적인 것과 그리고 영적인 면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돌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책임이죠. 교회 안에서 그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고 그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로 지어져 가도록 하는 그 일에 있어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행정과 절차와 모든 사역들이 이 사역과 이 행정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서 기인하여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에 밝아도 세무서에서 일한다 해도 회계사라 해도 세상의 돈을 다루는 방식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루는 헌금의 재정은 그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행정력이 뛰어나고 기획력이 뛰어나도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하는 이 교회는 그 근본적인 원리가 다릅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그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자리이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것이 들어와 교회를 세속화시키지 못하도록 막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전한 말씀과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지식에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고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 그의 전 인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그 환경을 만들고 세워가는 것이 장로의 책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이끌면 무조건 따라와야 되고 교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집사들이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교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 이건 역사 속에 탄생한 교회의 모습이지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피차와 서로의 원리가 사라져버리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피차 서로 섬기고 서로 배우고 서로 함께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성질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해 주거나 누가 누구의 어떤 것을 양심, 신앙의 양심을 왜곡시키거나 신앙의 양심을 짓누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거나 능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몸의 지체일 뿐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장로의 자리라는 것은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신앙의 길을 앞서가고 나와 함께 걷는 그 신앙의 동료들이 그 신앙의 원리를 모방하고 배우고 익히고 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를 그렇게 주 예수를 따르도록 본을 보이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이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속도와 효율성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합니다. 몇 년 만에 몇백 명 모인다, 몇 년 만에 몇천 명 모인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배웠습니다. 대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케 할 수 없다는 사실.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 있어서 속도와 효율성에 속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사랑방이 청소를 하기로 했으면 청소를 못해도 괜찮아요. 사랑방원들에게 연락하고 함께 청소하자고 시간 맞추다가 그날 다 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와서 청소하는 게 뱃속 편하지요. 훨씬 효율적일지도 모릅니다. 1시간이면 충분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교회 일은 효율성에 따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서로 피차 가기 위하여 고개를 숙이고 설득하고 애원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셨던 것처럼 구걸하기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함께 하자고. 그 함께 하는 동안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친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재정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 하면 조용히 빨리 끝낼 수 있겠죠. 하지만 3개월치 영수증 다 갖다 놓고 장부 갖다 놓고 컴퓨터 켜놓고 모든 것을 다 맞춰서 제로 지점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그걸 통해서 거기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는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빨리 하고 효율적인 게 아니라 교회는 본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장로의 책임은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지식이 아니라 내가 신앙으로 살았기에 터득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르침은 아무리 내 마음이 급하고 나 혼자 즐기는 운동이라 하더라도 원리를 터득하는 그 각고의 시간이 없으면 피아노를 배우든 운동을 배우든 그건 아마추어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고는, 터득하지 않고는 될 수 없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과 뮤지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차원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식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생명을 잉태할 수도 없고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자는 오직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세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을 가진 자를 낳을 수 있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의 교회를 치라.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를 바깥에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 하나님의 무리가 생기면 거기에서 장로를 세워 그들로 교회의 책임을 지고 그 양떼의 생명을 짊어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교회의 모든 역기능들은 바로 장로와 목사의 그 책임과 권한이 전도된 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의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신앙 색깔로 모든 것이 뒤덮여버리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교회를 탄탄하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면 목사 한 명, 장로 한 명이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감독자라는 말은 단수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목사 중심적인 교회가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곁길로 빠질 수 있는지, 장로 한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할 때도 동일하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부패해질 수 있는지. 그래서 교회는 서로 피차 섬기도록 장로들이 세워졌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서로가 더불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래서 장로가 교회를 돌보도록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왜 그걸 원하셨을까요? 왜 원하셨냐면 사도는 영적인 직분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영적인 직분자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사도는 지금의 그 사도와 목사가 같지 않지만 그 직임의 특성상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여건 생각해서, 입장 생각해서 말씀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 그대로. 그리고 장로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그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의 이 땅에서 풀어내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그 가르침은 이상적일 수밖에 없고 영적이고, 장로의 그 직임은 그것이 실제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민자의 이 팍팍한 삶 속에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며 살아요? 살 수 있단다.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 그렇게 살면 죽어요. 안 죽는단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생명은 질식되지도 않고
상체기도 나지 않는 거란다. 로마가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어도 바울 속에 있는 복음은 인봉시키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란다. 그게 목사와 장로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장로를 따르는 게 맞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선포하는 자이지만 장로는 성도들을 내 입에 있는 걸 뱉어서라도 먹였던 자이고 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라도 입혀줬던 자들입니다. 24시간 그에게 어떤 절박함과 절망의 순간에도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그 영혼을 걱정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들이 장로님들 아닙니까? 그 장로님을 믿고 따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어느 교회를 파송받아서 가서 그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든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사역을 했든지 목사의 손은 항상 빈손이어야 합니다. 그가 그의 사역 속에서 얻은 열매가 어떤 것이든 그것은 다 교회의 몫입니다. 목사의 손은 항상 빈손이어야 하고 비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소명으로 충분합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대하고 상황이 어떠한다 해서 목사의 가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목사의 영향력도, 영적인 영향력도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종으로 충분합니다. 그 빈손은 그냥 빈손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하여도 이 세상 것으로는 털어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소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길벗교회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길벗교회는 바로 그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4달 반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밖에서 그 어떤 분을 만나도 교회를 다니시다가 떠난 분 어떤 분을 만나도 제가 3번 개척했지만 3번 개척하는 동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은 말은 우리 교회 오셔서 장로 좀 하시죠. 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목사의 오만함이기 때문에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체는 교인들입니다.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교인들의 대표의 권위는 교인들로부터 나옵니다.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장로를 세우고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 4달 반 동안 우리의 양심, 신앙 양심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침해하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저도 안 할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 뭔지 궁금해하시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느 분들이 장로로 선출되든 저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 것이며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 2024년도 저희 길벗교회는 모든 것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장로가 되는 과정 속에는 은사가 있어야 하고 소명이 있어야 하고 교육받아야 하고 고시를 봐야 하고 임직을 해야 하는 요 5가지가 최소한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정당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갖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내적 소명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건 주관적인 소명입니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교인들을 통해 공동의회를 통해 그의 소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외적 소명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길벗 교회는 수행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사탄은 마지막 한 방을 끝까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사탄은 마지막 한 방을 꼭 쥐고 있을 겁니다. 그 한 방이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가벼움 때문에 교회의 시험이 되지 않도록 깨어 계십시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탄의 어떤 수에도 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잃지 마시고 자세를 잃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길벗 교회 15년 동안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들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은총을 입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저희의 생명과 삶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온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또 한 주간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입니다. 삶의 자리 어디선가 사람에게 감히 손을 벌리지도 못하고 감히 어디다 대고 하소연도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외로운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의 방문을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이루는 생명을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친교회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고요. 사무실에 신청서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장로 피택, 안수집사 피택, 권사 피택은 저희 길벗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신청서고요. 장로 신임, 권사 신임, 안수집사 신임은 혹여라도 다른 교회에서 안수를 받았거나 장립을 받은 분들이 저희 길벗교회에서 만 3년이 지나신 분들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9일 날은 노인들의 약 복용 방법에 관한 세미나가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마이라이프 재단에서 와서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부터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헬로 선데이가 11월 5일에 5시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관심 갖고 주변에서 젊은이들을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깨닫고 그 귀중한 부르심의 자리를 알고 일어선 성도들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